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아주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인사 방식으로 옛날에 인사 이렇게 했어요. 밤새 안녕이란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안녕하기 힘든 그런 시기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자, 밤새 안녕하신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해 봅니다. 자,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시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즘 나라 전체나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중국에서 감염 확진자가 발견되는 순간에 격리 조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봤더니 트럭에 짐칸 같은 그런 걸 막아놓은 짐칸을 이렇게 실려 있고 그 안에 그 감염자들을 실어서 운반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만큼이나 너무너무 그 확진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을 마치 짐처럼 취급하는 그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들이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 일이, 그 우한 폐렴이라는 게 위험하고도 또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참 몸소 느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스크가 그렇게 모자란데 중국에는 그 마스크조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통을 잘라서 뒤집어 쓰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여성의 위생용품을 가지고 붙이고 마스크 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성도 중에 안영근 회장님, 안영근 성도님 계시는데, 중국에서 그 중국의 고관 쪽에서 돈을 들고 마스크 좀 구해달라고 현금을 보내왔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억대의 액수인데, 근데 마침 정말로 그 사업장을 통해서 그 유명한 위생용품 그 위생 용품을 만드는 그 대기업 회사에서 마스크가 재고가 있다는 그거를 우리 안 회장님한테는 넘겨주겠다 해서 500만 장이요? 맞습니까? 50만 장. 네, 5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개수죠. 네, 50만 장을 그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지금 마스크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 물질 축복을 받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 회장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 마스크 하나가 없어서 지금 하루에도 엄청난 수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느냐. 그냥 한국에서 받은 그 원금 그대로 나는 그 개수만큼 채워서 중국에 보내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대답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낼 때 그 중국에서는 바로 그 안 회장님의 기업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뢰와 이미지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영근이라는 사람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거기까지 증거가 될 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다 있을 것이에요. 자, 로마 시대에도 지금의 우한 폐렴과 흡사한 연병이란 전염병이 돌았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자,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성찬 때마다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 때마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오해를 했냐면,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기념하면서 마시잖아요. 그걸 사람의 피라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그 박해거리로 그렇게 삼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막 핑계 삼아 죽여서
순교당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로마 시내 한가운데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랬던 이들을 카타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무렵에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전염병이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돌아서 죽어버린 시체들이 아주 시내 곳곳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 치울 수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만지기만 해도 전염병이 확 돌았기 때문에,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조차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시내 가운데 널브러져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어떻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점점 그러니 사람들도 오고 가는 발걸음도 끊기고 또 어두움에 버려진 도시처럼 삭막해 갔던 거죠. 근데 점점 이상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시신을 다 수습하고, 다 시신을 한쪽 편에 수습하고 나름 했겠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아침 되면 싹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로마 시내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을 사람들이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고관들이나 시민들이 참 궁금하겠죠.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들이 바로 그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고, 그 다음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전염이 돼서 그걸 치우고 싶어도 치우지 못했을 텐데,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시체를 치우는 카타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럴 때, 이 시기에 이렇게 다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기에 그 솔로몬 그 당시에도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나라의 유대 왕의 최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연병이 돌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두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연병을 고쳐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고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중국의 우한 폐렴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그 위험한 폐렴 전염병에 걸린 그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우리가 그 솔로몬처럼, 카타콤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힘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빨리 물리쳐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주님만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허공을 휘젓는 뜬구름을 잡는 소용없고 허황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통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의 통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과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이 참 축복임을 거듭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과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를 1월달에 다녀왔죠. 무슨 일을 하고 왔나요? 하나님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영적 불모지 땅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너희 캄보디아보다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다. 그러니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바로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우리가 능력으로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영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육의 연약함도 우리가 채워주려 애쓰고 왔습니다.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물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우리가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또 그 귀국 지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그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안타깝다 못해 감사하다 못해 안타까워서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다 털어서 그래서 빈털터리로 다 주고 빈털터리 왔지만 우리가 귀국할 때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넉넉하고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아팠던 그런 모든 병들 이런 거 싹 다 승리하시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 캄보디아 선교가. 근데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찬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이유가 내 거를 주고 온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그저 심부름한 것일 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울 수, 제가 칭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온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푸놈펜 임마누엘 기도원의 그 전도 사역과 또 생명나무교회의 그 버스킹 사역, 또 임마누엘 그 센터 옆에 그 학교의 버스킹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다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함으로써 100명이 그 다음 주일에 왔는데 한 45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하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의 자녀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을 칭찬이 아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 그냥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과 바로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칭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람이나 세상의 칭찬을 듣기보다 저 하늘나라 상급에 기대를 가시길 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랄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무조건 겸손이겠죠. 예수님 앞에서. 근데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교만한 겸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한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면 겸손이지 교만한 겸손은 뭐고 겸손한 겸손은 무엇일까? 자, 교만한 겸손은 그 겸손의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려고 해서 내 속마음은 싹 감추고 어떻게 겉으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척, 순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하는 게 교만한 겸손이에요. 무언가 상대방에게 속이 목적을 이루려 바랄 것이 있어서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겸손이 바로 교만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의지려 하려 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사람이나 또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는 그런 사람이나 다 서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 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뭐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바라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만 소망을 아래서 서로의 그 기도를 중보해 줄 때 그 바로 서로가 올바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지예요. 오직 힘과 능력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셨던 그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되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이야말로 겸손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며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람들은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 사업장이 여기 안정수 음악학원이에요. 그렇죠?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 안정수 음악학원은 주변에 비해서 지금 참 평안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예전에 비해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좀 줄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지금 대거 학원들이 지금 휴원을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그런 권고사항이 교육청에서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그래도 개인적으로 휴강을 하거나 퇴원을 하는 그러한 학원에 수강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학원은 오히려 어떻게 입학을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입생이 첫 수강료 그 전액을 제가 첫 열매로 드리려 오늘 또 준비를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학원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대가 사업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부족합니다, 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사들한테 이것을 빌미로 얼마나 핑계가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든 거 다 아시죠? 어차피 지금 그만둬봤자 다른 학원에서도 강사들 구하는 데 없고, 그러니 지금 힘들 때 우리 같이 동역하는 의미로 월급을 조금 감하거나 아니면 보수 없이 하다가 정말 부응되면 제가 다 맞춰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신학교에 재직 중인 우리 교수님 한 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말을 인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영혼을 빌미로 인간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은 악마들이 하는 짓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빌어 사람을 취하는 것은 바로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빌미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정말로 하나도 아낌없이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시며 그 은혜로 또다시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주님도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세운 그런 사업장의 운영 위해서 사람이 고용한 것을 하나님께 미루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잘 충성해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상사를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바란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의미와 같게 돼요. 바란다, 인정한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각자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자,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거저받는 것이에요. 거저받는 거, 나의 노력이나 아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또 물, 요즘 물은 사 먹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얻기 위해 지역의 토양과 또 환경에 맞는 기후 계절 등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고 또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일하러 가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부모들의 땀을 통해 우리가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인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은혜가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셨어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의로움에 뿌리면, 선한 일에 뿌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부터 마지막 미래의 그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같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이랬어요. 깨어있지 않고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원수가 뭐냐면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가라지로 쫙 덧뿌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우리가 의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처럼 곡식도 자라고 같이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지금 즉시 가라지도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곡식은 놔두고 가라지는 다 이렇게 베어버릴까요? 그리고 낫으로 베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냥 그대로 놔두라. 가라지를 베어버리려다가 곡식이 상하고 다칠까 그게 염려된다. 내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내가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고 그 이전에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곡식과 같은, 그렇게 곡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곡식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상하고 다칠까 염려해줘서 지금은 놔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다치고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은혜를 입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알려주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약속받은 은혜가 바로 그 은혜 중에, 은혜 위에 가장 큰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할 줄도 알고, 감사하다고 드릴 줄 아는 자가 더 큰 감사거리를 받을 만한 큰 그릇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랑끼리도 그래요. 계속 받기만 좋아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상대가 주다가도 아마도 주고픈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은혜, 사람을 통한 은혜, 또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이 은혜들을 계속 받기만 좋아하고, 이 은혜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정도 은혜는 당연히 받는 거야 하고 이렇게 당연히만 여겨서 스스로 만족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요. 그런다면 그 앞으로의 은혜도 그냥 그대로 거기까지만 그쳐질 수 있는 우리가 작은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로 지금 이대로 그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부르는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이 모양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평생 하나님 곁에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뭐.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내가 만족해서 감사하는 거랑 주님께 인색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나 면류관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모두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제각기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아요. 내가 은혜를 나눠주었었는데 바로 이 자가 내게 은혜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받던 자가 주기도 하고 주던 자가 다시 받던 자가 되고 이렇게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송월동 그 골목에서 살았는데 바로 그 우리 인천시장에 박남춘 시장님이 살던 동네랑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그 골목집에서는 참 음식을 하면 맛있는 음식 하면 참 나눠 먹고 이러한 게 참 정감이 옛날엔 많았어요, 그렇죠?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콩나물 무침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하고 우리 집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설거지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그냥 이렇게 갖다 주지 않고 일단 그 그릇을 보관을 해놔둬요. 보관을 해놔뒀다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때 옛날에는 그 고기나 생선 요리들은 다 특별했었잖아요. 그런 음식을 할 때 그때 그 콩나물을 받았던 그릇에 예쁘게 얹어서 또 주위에 또 뭐 묻으면 또 이렇게 막 휴지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뽀드닥 닦아서 예쁜 비주얼로 이렇게 딱 감사한 마음을 딱 이렇게 들면서 한번 또 드셔보셔요.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렇게 그토록 친했던 이웃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를 떠나고 저는 이제 소식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오빠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인데 그 아주머니는 무속춤을 잘 추는 그 승려, 불교 승려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큰아드님은 어머니를 따라서 일본에 가서 큰 절에서 스님으로 지내다가 며칠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그 큰아들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동생의 이름이 석동이 오빠였어요. 제가 석동이 오빠랑 제일 친하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 석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전 석동이만 좋아하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망 소식이 어찌나 가슴이 너무 아프든지 내가 바로 그때 지금의 내가 그때라면 정말로 그 아주머니와 그 오빠들을 만나서 애원을 하듯이 예수 믿으라고 강구할 수 있어서 기회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 묵상해도요 모자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 오직 예수만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 개인이 변하였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모든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과 짝하였으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되어 세상을 멀리하였다. 그 뜻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냐?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주님을 바라며 또 내가 거룩해졌기에 새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이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삶의 전생의 영향력이 되어서 정말로 변화된 그 놀라운 삶으로 행복하고 이
살아가는 이 장이 바로 천국의 장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끝입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 더욱더 충성하고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 바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전의 자세는 즉 육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철저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하기 위한 그 최소의 규범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란과 성령은요 함께하지 못하는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음란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마치 불과 물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뜨겁게 태양이 비치면 물이 증발되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음란이 사라져요. 자,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 조심하십시오. 사단에게 나를 이용하라고 사단에게 이렇게 나를 내어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내게 음란으로 다가오는 상대와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한 애매한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서 나와 함께 예수 믿기를 한번 간청해 보십시오. 오히려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음란이 사라지고 사단이 놀래 도망가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나도 모르는 역사함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또 돈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러지도 않지요. 자,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지폐수 이렇게 빠드닥 이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드닥 이렇게 이러면은 그 돈 소리만 듣고 즉시 굽신거려요. 즉시 순종하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배웠는지 즉시 고개를 푹 숙이고 굽신거립니다. 그러면서 비율을 살살 맞춰요. 그래서 상대한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꺼내어서 자기에게 그냥 넉넉고 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께 드릴 줄 알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사용하게 해주세요. 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물질에 대한 감사는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액수에 상관없이 그 과부의 그 두랩돈, 동전 그 두닙, 그 과부는 그 전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자의 그 진실한 감사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는 것이지 돈의 액수가 얼마고 내가 이거 드리면은 창피하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돈이 있어야 드리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왜 물질 얘기를 했느냐? 이 음란이라는 건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6인데 왜 물질이 0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겨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 봉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너무 더 사랑하여서 예배드릴 시간에 학원 보내는 거, 하나님보다 내 가정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순위에 밀려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끊임없이 이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자들은 참 적다고 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거룩함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면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발을 못 빼고 더러운 죄에 이렇게 양발에 딱 걸쳐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쥐은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빨라서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해도 혹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 거룩함은요, 한 번 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바랄 것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이 아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음란 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의 눈이 우리가 틀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주 즐거운 모습, 아주 재미있게 발견되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은 받을 만한 그릇을 소유한 자에게 주셔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도구에 쓰이는 용도는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칼이란 도구는요, 요리를 잘하는 셰프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서 좋은 음식이 나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사람 입을 즐겁게 하죠. 그러나 사람을 해치려는 강도에게는요, 그 칼이 사단에 쓰임받는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서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찾으실 때 주님,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본문 14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즉 이것은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2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장 4절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 말씀은 주님에게 고백하는 말씀이니까 4절 말씀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셔도 좋고요. 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때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급까지 쌓아주신 줄 믿고 주님 명령과 약속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